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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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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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은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회개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눈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순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올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여럿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돌아선 자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사용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크지 않은 믿음일지라도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하도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지오라 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온 심령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히 채워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우리가 수요일 날은 사무엘서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록기 사무엘상 이렇게 되죠.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8장은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또 사사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졌었는데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문헌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자, 이렇게 왕정체제를 그들이 요구했는데, 이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3절에 보니 먼저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이 늙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요. 3절에 가보면 그 아들들도 사사인데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를 대신할 그 아들들은 아주 패악한 그런 자들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5절에 가보면 모든 나라가 다 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분대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올바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여호와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왕정체제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까 왕정체제를 인정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반응은 어떤가? 먼저는 왕정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정체제를 부정하셨다고 한다면 세우지 마, 이렇게 아마 하셨을 터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왕을 세우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정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왕정체제의 동기가 아주 불순한 것이다.
순수하지 않다,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의 동기는 뭐냐 하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아주 못된 그런 아들들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무엘 너를 버리고 너를 대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악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내산에서 약속하시고 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약속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언제부터 했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원래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길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속을 다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 보이는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왜요? 속이 보이니까. 그래서 진실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꾸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했을 때 그것의 의미가 뭘까 자꾸 막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하고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좀 속이 좀 보여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서요 좀 투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리로 돼 있잖아요. 투명하잖아요. 근데 생유리라서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거기다가 또 이게 처음에 여기 와서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 바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옆에 빌라에서 뭐 하는지 크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자꾸 시야가 바깥쪽으로 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리모델링 할 때 그냥 여기를 그냥 다 이렇게 판넬로 다 돌렸죠. 그래서 밖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요 좀 보여야 됩니다. 서로 간에 보여야지, 그래야 좀 투명해야 돼요. 교회도요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게 투명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투명해야 되고, 간혹 어떤 물고기를 보니까요 속이 다 보이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내장도 보이고 뼈다귀라고 좀 뭐라고 해나요? 뼈가 다 보이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투명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저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한테는 다 숨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딴 행동을 하니까요. 우리는 늘 좀 투명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은큼합니다. 겉으로는 지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인데
차마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겉으로 다른 동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는,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는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들이 너를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좀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에 대한 그 요구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엄히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엄히 경고하라는 것은 뭐냐면 왕정 체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엄히 경고하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기 왕의 제도라고 그랬는데 왕의 권리들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왕의 권리들을 그들이 듣고, 야, 우리가 왕을 섬기게 되면 우리한테 이런 피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폐해가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좀 내용은 길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한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금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너희들한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기는 하겠지만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너희들한테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김일성 체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김일성 그 일가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그냥 왕을 위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종이 되는 김일성의 그 가족들,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죠. 이거 자신들의 그 어떤 그 세력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 종처럼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상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덧붙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고통을 당해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니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준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엄청난 고역의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남쪽 르호보암, 북쪽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따르는 사람들이 북쪽의 나라를 세운 게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남쪽 유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게 될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그런 권유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다음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여기에 좀 주목하십시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두 말씀, 아까 제가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고유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됐다라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군인이 군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군인이 군인답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불합격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그거 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들의 진짜 그 속마음이고,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신앙적인 타락이고 영적인 타락입니다. 신앙적 타락, 영적 타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타락이고 영적인 타락입니다.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은요, 내 몸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 삶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이끄실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런 경험들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어쩌면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뜻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성경에 보면 주님 나올 때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로드라는 게 있고요, 세이비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주님을 뜻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님은 나의 로드,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주님이 나옵니다. 똑같은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 9대1로, 비율 9대1로 로드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은 대부분 다 어떤 거라고요? 로드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겉으로는 어떤 나라의 그 체제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나라의 어떤 정치 제도 변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싶다.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그런 자들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자리 잡고 지금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추락이야 생수로 그들을 이끌어 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도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셨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개탄할 일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21절, 22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또 뭐 했다고요? 또 여호와께 아뢰매. 이게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역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구나. 모든 결정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아뢰니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 그냥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왜 이걸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은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근데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깨달아라. 그리고 그러나 깨닫고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로가 막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보고 자꾸 난로 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가지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궁금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꾸 이렇게 놀러 근처로 자꾸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둡니다. 그 난로가 진짜 위험한 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전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아져 있잖아요. 다치지 않도록. 아이들이 가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지 말라고 막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안 갑니다. 왜요? 한번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꼭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왕 너희들이 원하니까 세워줄게. 근데 너희들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도 다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한번 뜨거운 맛을 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기에 잘못되면 그냥 잘못됐다라고 미운 마음으로 채찍질 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대의 어떤 정치 체제, 시대 상황,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어떤 정치 체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살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 5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국민 중에 한 5분의 1 정도가, 뭐 그것도 이제 좀 많이 잡아서 5분의 1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5분의 1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도 과반수는 넘어야지 신정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정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숫자가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백성들이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신정국가가 될 겁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서할 때 보면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숫자 이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고,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들이 요청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정치를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이 나라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북한 같이 김정은 1인 독재 체제 우상화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참으로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또한 빼앗겼었고, 그런가 하면 저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거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뭐 낙동강 전선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거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깝겠죠. 조금만 이제 부산만 거기 하면 낙동강만 넘어가면 이제 자기네가 완전히 남쪽 나라를 완전히 다 자기 나라로 만드는 건데 유엔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겠구나. 그때양 우리가 저 남한을 다 잡아삼킬 수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기회만 있다면 이 남한을 삼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절대로 일본한테 혹은 북한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자주국방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선택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정말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작은 나라. 그런데 그 선교사 파송한 나라 중에 1등이 미국이고요. 2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숫자로 볼 때 미국이 1등이지 미국의 전체 인구와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진다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물론 대한민국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사용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그런 오늘 우리 나라와 또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나라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은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또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